영석강문이불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탐진치를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는 한번 다 대부분 욕망도 필요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존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다 소멸하라고 종래에 궁극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는 힘든데 아시죠? 부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한번 여겨보시면 비유합니다. 한 집안에 장자인 아버지가 있어요. 형아들이 있고요. 동생들이 있어요. 형아들은 아버지에게 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죠. 사리자 존자님, 안한 존자님, 목련 존자님 등들, 큰 형아들. 그런 형아들 혹은 부처님 제자 스님들, 이런 형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너네들은 많이 아빠한테 배웠으니까 욕망을 마지막 남은 걸 소멸하렴 하면은 그 형아들은 소멸해요. 그런데 막내 동생, 철없는, 아직 어려. 이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장자가 얘들아 욕망은 안 좋은 거야 소멸해라 하면 소멸합니까? 그 아이들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탕도 맛있고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아버지가 그거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자가 부처님께 와서 설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높은 스님들한테, 제자들한테 하는 탐진치 소멸의 법문을 하니까 제가자가 얼른 탁 부처님 말씀에 끼어들어서 부처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은금을 좋아합니다. 금은 그리고 전단향도 좋아하고 이렇게 비단도 좋아하고 높은 침상도 좋아하고 저희들에게는 요거에 맞는 법문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천상세계까지 가는 법문을 해주세요. 제가자에겐. 즉, 이 얘기는 욕망을 많이 충족시키는 쪽으로. 그러니 부처님께서 우리 욕계지요. 욕계 중에서도 우리 위에 6천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계에서도 좀 낮은 세계죠. 사람 세계가. 거기에 부처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 집안에 우리 사람이다라는 게 막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잘 여기서 행복할 수 있게끔 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명한 말씀인데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의 중도를 나는 설한다. 그러셨죠. 그리고 8정도가 중도다. 이러셨어요. 한번 보면 이쪽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쪽은 그 당시에 극단적 고행, 요기들. 극단적 고행을 왜 했나요?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이에요, 금욕. 즉, 이쪽은 욕망의 극대화, 이쪽은 금욕의 극대화. 서로 반대됩니까? 반대돼요. 둘 다 옳지 않다 그러신 거예요. 그 중간을 가라 그러셨어요. 보통은 극단적 고행은 그러면 옳은 것 같으니까 옳다 할 건데 왜 부처님이 반대하셨냐면 그게 극단적 고행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욕망이, 금욕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길을 설하셨다 하면서 하신 게 8정도에 뭐냐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생활, 바른 행위, 바른 직업.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와 계율, 남을 돕고 스스로는 욕망을 좀 줄이고, 욕망을 줄이면서 욕망을 즐겨라. 모순되지 않아요. 줄이지 않으면서 욕망하면 전천후로 욕망으로 가거든. 전천후로 욕망으로 가면 엄청나게 나쁜 일 벌어져요. 다들 아시지 않나요? 사건, 사고, 막 끔찍한 일들 벌어져요. 피인되고. 뭐 도박을 극단적으로 욕망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을 극단적으로 욕망해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누가 처음부터 아주 소수만 하는 거겠지만 처음부터 마약을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욕망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하간 그 욕망이다라는 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전부 다 큰일 날 거다라는 거 다 아시죠? 적당하게 욕망해라예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아까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걸 고행으로 한다고 욕망이 없어지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통스럽기만 하지. 그러면 이 말은 한번 보시면, 정리하면 남을 도우면서 보시, 자기로는 계율로 욕망을 조금 참으면서 적당히 욕망해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적당한 욕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괜찮다. 그리고는 그 와중에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욕망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사람은 돈 벌고 뭐는 탐욕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니까 방일하지 않고 오히려 남도 돕고 계율도 지키니까 재물 등등은 아주 용이하게 모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수명도 계율적으로 남 돕고 보시적으로 사니까 마음도 행복하니까 수명도 길어져. 용모는 타고난 거 똑같냐? 안 똑같아요. 내재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용모 분명히 아름다워집니다. 얼굴은 똑같아. 풍기는 게. 명성, 그 남 돕고 하니까 명성 커지죠. 명예 스스로 그 명예롭다. 행복은 작게는 아까 그 나머지가 다 잘 되니까 작은 즐거움들이 올 거고, 큰 거는 내면의 행복, 재물, 영향력, 이 세계에서 다 커진다거든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에서 지금 행복하네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중간 고리인데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으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다시피 비유컨대 2부 리그에 있던 선수가 1부 리그에 딱 가니까 햄버거 2부엔 햄버거였는데 1부엔 7성급 호텔에 뷔페가 차려져 있더라. 급이 다르더라. 결론을 얘기 드리면 궁극은 탐진치 소멸이고요. 과정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작게 하면서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훨씬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한 모든 길을 다 주신 완벽한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경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 이름이 병경인데요. 이걸 들으시면 전체 여정이 이해되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병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오늘 내일 하는 분에게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여보, 당신은 죽기 전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하면은 네,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못 죽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보, 걱정하는 건 이해되지만 당신이 부모님을 걱정하던 아니던 이제 당신은 곧 머지않아 임종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부모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게 당신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들 이해되셨죠? 걱정하는 건 인지상정이고 걱정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곧 죽을 건데, 걱정한들 안 한들 죽을 건데 걱정하면은 마음 아프게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장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걱정을 놨습니다. 실질이야 마음에서 놓기 하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던 안 하던 난 이제 곧 죽을 건데, 죽는 입장에 부모님 걱정해봐야 나도 괴롭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도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얘야 제발 내 걱정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가라, 그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그러니까 서로 걱정 안 하는 게 이게 좋은 거라. 그래서 이제 걱정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옆에서 그러면 여보 당신 이제 처와 자식을 걱정합니까? 걱정되지요. 자녀는 엄청 걱정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나 걱정될 거요. 그러나 그 되던 안 되던 그 당신은 머지않아 곧 죽을 거니 걱정 안 하는 게 당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 걱정되죠. 그러나 걱정 안 하는 게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걱정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이 세계의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그걸 놓아버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걱정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즐기고 뭐하고 많은 게 있었는데 이걸 놓고 지금 죽자니 천상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거든. 응? 담배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거 다시 못 즐길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여보, 그런데 말이에요. 4대 왕천. 4대 왕천은 지금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하나 위의 세계입니다. 욕계 6하늘 중에 제일 낮은 세계, 사람보다 바로 위에. 여보, 4대 왕천의 세계는 여기보다,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 당신께서도 경에서 그 아픈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4대 왕천의 감각적 그 저기는 지금 그 당신 여기 사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세계에 대한 감각적 욕망의 미련을 버리고 4대 왕천을 그 확고히 그 믿고 확고히 마음에 그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4대 왕천의 감각적 욕망이 더 수승하고 더 뛰어나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경에 계시지만 신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육군을 다 갖추었고 감각기관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보다 청정하다. 사람보다 청정하다는 거 더 깨끗하고 그 욕망을 더 질적으로 훨씬 더 똑같은 대상을 접촉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하다예요.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 나 외의 것들도 엄청나게 훌륭한 세계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와 나 바깥의 세계가
바깥의 세계 훌륭해, 나 훌륭해서 접촉하면 엄청 훌륭해. 즉 우리가 보통은 천상이 세상만 훌륭해서 내가 거기 가면 훌륭할 거다 여기지만 세상 자체만 훌륭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훌륭한 지금 몸뚱어리가 돼 있는 거죠. 자타가. 그래서 4대 왕천이 훨씬 더 감각적 욕망이 뛰어나고 수승하니 당신은 여기 세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천상을 여기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장자가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좋아. 네. 여기 세계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거기 갈래요. 그러자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장자요, 하나 더 생각해봐라. 4대 왕천보다 33천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수승하다. 33천은 이제 그거보다 하나 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좋아서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거보다 근데 장자요 33천보다는 이제 쭉쭉쭉 하나씩 올라가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이 경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색계 범천으로 그냥 마무리하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색계에서부터 비색계까지 무색계까지의 비상비비상처까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비상비비상처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상비비상처는 천상에서 제일 높은 데입니다. 거기서 하나 더 뭘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의 존재 그 세계마저 초월해버려라. 그게 불멸이요 지복이요 궁극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여기에는 천상세계 다 나왔고요. 천상 넘어 해탈까지도 나왔어요.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한. 이게 중요한 건데 천상세계까지는 기존 종교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이 전개가 가셨어.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간 건 부처님만 설하셨어요. 존재도 초월한, 천상도 초월하는 것. 이게 특별한 거다 이겁니다. 존재를 초월하는 게 왜 특별하냐? 기존의 종교는 탐진치를 좀씩 적게 하자 했지만 적게 하자지 탐이 있어서 천상을 갔던 건데 탐을 소멸하자는 없었던 거예요, 종교에. 부처님은 존재를 초월하자, 존재를 소멸하자, 탐을 소멸하자까지를 간 겁니다. 잘 사유해 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탐을 소멸한 게 우린 되고 싶진 않겠죠. 우린 되고 싶진 않아요. 그죠? 아직은. 그러나 탐을 소멸한 게 궁극의 제일 깨끗한 거겠다. 탐진치를. 맞죠? 언젠간 되고프다. 맞죠? 이거를 이해한다면 삶이 바뀐다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맞다면 나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욕망을 지금 즐길 건 즐기되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좀씩 줄여가야겠다. 그러면 아까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극단적 감각적 욕망 둘 다 아닌 중간쯤을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욕망만 즐기는. 그러면 중간이 뭐냐? 나도 중간만 가야지. 중간의 욕망이 뭔지 몰라. 부처님이 명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시하고 계율하면서 욕망하는 건 중간적 욕망이다. 그런 사람 욕망해도 훌륭하지 않아요? 바깥에 사람들 도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와. 스스로는 너무 극단적 욕망으로 안 가게 좀 계율을 해. 욕망할 만하잖아요. 그런 사람 욕망해도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게 중도다 하신 거는 부처님께서 처음엔 작은 의미로 중간,
욕망, 극단적 욕망과 극단적 금욕의 중간, 이걸 중도라고 하신 거고요. 진짜 중도는 그렇게 가다가 팔정도에 삼매라 그러신 게, 삼매는 중간이 아니고요. 점점 초월하기 시작하는 중도죠. 그래, 정말 마지막에 진짜 중도는 수타 니파타에 계시다시피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라. 앞에 문장은 시간적으로나 위, 아래, 양, 옆으로,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라. 그래서 가래를 소멸시킨다. 또는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한다. 이게 중도다 그러셨어요. 이게 중도의 제일 정확한 뜻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이거예요. 공간적으로 가운데도 아니다 이 소리예요. 중간도. 시공을 초월해서 영화 위를 다 초월했다. 영화 위의 세계를 초월한 게 시공뿐이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했다. 여기서 비존재는 뭐냐면 색계의 빛의 신들, 그거보다 너머에 형체 없는 무색계의 신들, 이게 비존재입니다. 비존재스러운 형태로 존재하는 것, 이렇게 형체 있는 게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라, 영화를 초월해라죠, 한마디로. 이게 중도인데, 중도의 작은 뜻은 아까 중간으로 시작해요. 극단적 욕망과 극단적 금욕의 중간 정도로 출발해라. 인간 세계, 신의 세계. 보시와 계율적으로 욕망을 즐겨라.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삼매를 익혀라. 삼매는 안고따라니까에 계시다시피 정확히는 삼매의 정의는 많습니다만 하나 여기서 얘기 드리면, 그 삼매의 천상의 신의 똑같은 상태예요. 누군가 여기서 초선이 됐다면 초선천의 신의 상태가 된 겁니다. 상태라는 게 뭐냐? 그 신의 마음, 그 신이 지금 초선에서 행복한 그 마음이 여기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초선에 들면 똑같이. 그래, 삼매에 들었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상태에 들은 거고, 마음의 상태. 이선이 됐다 하면 지금 이선천에 살고 있는 그 신의 똑같은 행복한 마음에 들은 거예요, 여기 인간이. 그 세계에 갔다 그 소리 아닙니다. 여기 삼매 든 인간이 그 세계에 가지 않습니다. 삼매에 들은 그 마음이 그 신의 마음과 지금 똑같다. 이러니 얼마나 좋냐면, 천상을 죽은 다음에 가야지만 천상세계의 행복을 아는 건데, 본래는 살아서 죽지도 않고 천상세계의 신의 상태가 똑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삼매 없이 해탈이 불가능하다가 신의 상태를 살아서 각각의 삼매를 다 되보고, 이게 전부 지고스럽지만 나는 이것도 초월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죽어야지만, 저번 시간에 윤혜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4학년이라고 그랬으면 여기 중1짜리 아이가 중2를 졸업해야 중2 이상이 되고 죽어봐야 대학교 1학년이 되는데, 삼매는 안 죽고도 살아서 대학교 3학년이 돼요. 중1짜리가 졸업도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삼매가 되면 중1짜리가 교복은 중2를 입었는데 대학교 3학년이 돼버려. 그러니 중1짜리가, 중1은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1년 안에는 월반 못해. 우리는 80년에서 100년 안짝에 수명이 주어졌어요. 그거 죽어야지 월반하든 말든 하지.
죽은 다음에나 되는데 살아서가 어떤 방법이 되냐면 중일의 교복을 입은 채로 유일하게 삼매. 삼매가 되면 그 아이가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대2, 대3, 대4를 다 체험을 해요. 그리고는 난 다 체험했다. 졸업해야지. 해탈해야지. 살아서 다 체험했다.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 맥락이 이해가 됐다면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 이 커다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모든 영화 위의 세계는 경험하고 싶은 존재들이 오는구나. 경험하러 와서 보니까 경험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탐진치로 벌어지는구나. 탐진치를 하고 경험하고픈 나는 영화 위에서 계속 헤매겠구나. 윤회. 그래. 어쩔 수 없이 윤회를 해야 된다면 좀 더 행복하게 윤회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부처님께서 영화 위의 세계가 아닌 안쪽에 스크린도 얘기해 주셨구나. 우리는 모두 스크린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구나. 개체들 입장에서는 스크린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스크린 입장에서는 그냥 본래 스크린이었던 겁니다. 관점이. 그래서 스크린을 가는데 이 게임에서의 나날이 높아지고 스크린까지 가는 유일한 법칙은 국영수가 아니라 탐진치의 소멸이구나. 그건 알았는데 사는 동안은 경험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거 욕망도 필요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소멸해? 못하는데 아 부처님께서 괜찮아 하고 주신 게 있구나.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과 극단적 감각적 욕망에 중간을 주셨구나. 사는 동안에. 그 중간이 뭐냐? 욕망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해도 되냐? 보시와 계율을 하면서. 계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욕망을 조금씩 다스려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길을 주신 거예요. 뭐하러 그걸 고행으로 하냐 이거죠. 그리고 고행으로 해봐야 욕망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하고파도 안 될 거다. 금욕이 고행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수덤 세월을 윤회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푸니까 하되 남들을 도우면서 그리고 계율은 극단적 욕망은 자제하면서 해가면 결국은 그걸 조건으로 계율이 조건이 좀 되면은 삼매가 된다 이러셨잖아요. 삼매는 계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쉬워집니다. 즉 욕망이 좀 줄면은 욕망이 많아서 삼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하게 되면 삼매가 될 조건이 됐다 이러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삼매의 방법을 배우게 되면 쉽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알게 되지요. 뭐냐 하면 처음으로 아까 욕망은 대상 있는 즐거움이고 삼매는 대상 없는 내면의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대상으로만 오는 욕망이 아니었구나. 즐거움이 진짜 큰 행복은 라고 가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한번 사유들 해보시죠. 이것이 행복이다로 시작 안 한 이유 궁극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신들까지도 행복 99, 괴로움 1%. 궁극에 비해서는 다 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모두 괴로움이다. 그래 궁극이 되자. 그러나 이 세계에는 즐거움 반, 괴로움 반이 있다.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보다 행복하자. 행복 80, 괴로움 20. 행복 90, 괴로움 10. 그 길은 뭐냐? 욕망을 다 줄이는 길인데 탐진치를. 처음에 그게 쉽지 않으니까 실천 덕목으로 욕망을 하되 보시와 계율을 하면서 욕망을 한다. 정리됐나요? 이것을 알게 되면 떨어질 일 없습니다. 천상 가셔서도 그 왠가 좋은 그런
걸 향유하시면서도 거기서도 더 수행적으로 살아서 탐진치를 더 적게 하는 거로 천상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죽은 다음에 떨어질 일 없죠. 어떤 신들이 다시 떨어져서 인간도 못 되냐면 그냥 헬렐레 해갖고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서 그냥 줄이면서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욕망에 전도돼 버리는 거죠. 신들이.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사람 되기도 쉽지가 않다. 자, 이렇게들 이해되셨다면은, 존재로 얘기한다면은, 존재로 사는 동안에 이 존재가 점점 엷어진다는 거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존재가 사람은 부처님께서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라고 하셨고, 여 위에 천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무게가 없어요. 우리 60, 70kg가 나가는데 신들은 몸무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그 위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는 앞서 얘기했지만 감관이 청정하다. 다 청정해. 그리고 그래서 더 욕망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청정한데. 아주 행복한 게. 그 위에 신은, 색계의 신은 무슨 몸이라고 그랬죠? 빛의 몸. 빛의 몸이었다가 본인들끼리 회합을 할 때는 사람 몸뚱아리로 나오는 거예요. 변신해갖고. 자, 그 위에는 무슨 몸? 빛도 없어요. 형체 없는데 순수의식인데 순수의식이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이 있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그 위엔 그 위에는 해탈은 이제 이 세계가 아니라 그런 영화 위의 주인공들이 아니고 안에 스크린, 다 알고 다 보는 반야로 편지한 거죠. 지금 몸뚱아리로만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만 봐도 눈 밝은 분들은 그냥 다 이해했을 거예요. 존재가 희미해져 가잖아. 높아질수록. 탐진치가 적어질수록 존재도 편재해가면서 엷어지잖아요. 탐진치의 소멸, 존재의 소멸.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사람이 존재로 오고 푸겠습니까? 오고 풀까요? 경험하고 푼 게 없는데 여기 봐봐야 괴롭지요. 안 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얼른 꿈 없는 잠에 깨어있는 경지가 되면 아침에 이렇게 돌아올 때 생각이 돌아올 때 꿈 없는 깊은 잠에 생각이 없어요. 반야만 불멸이여 지복으로 있는데 아침에 슬슬 새벽에 생각으로 돌아올 때 잠이 깨야 되니까 그때 약간의 생각 아닌 생각이 있는데 깨기 싫다죠. 이 세상으로 돌아 나오기 싫다. 왜냐하면 궁극의 지복 상태인데 다시 눈을 뜨고 이 세계로 돌아오려면 이 세계는 참 지옥 같거든. 이 세계가 지옥 같다라는 건 반야 입장에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 같지 않죠.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데 반야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에 또 눈 뜨고 도로 나와야 된다는 게 참 그렇지요. 그런데 반야는 압니다. 아직 해탈 못했으니까 할 수 없이 눈 뜨고 나와야 되는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고서는. 정리됐나요?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존재로 사는 동안은 보다 행복하게 부처님 말씀처럼 살자. 그리고 여정은 마지막엔 존재를 초월하는 거다. 탐진치로 사는 동안은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자. 삼매하면서. 그러나 궁극의 여정은 탐진치로 소멸하는 거다. 탐진치의 소멸이 고로 존재의 소멸이다. 존재로 사는 동안은 괴로운 반, 즐거운 반이다. 탐진치로 사는 동안은 100% 행복은 없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칠판에 보이시죠? 12연계 첫 번째인 무명인데요. 무명, 무지, 이꼬르 괴로움, 이꼬르 세상, 이꼬르 존재, 이꼬르 오온.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세상은 괴로움만은 아닙니다. 신의 세계 갈수록 행복이 훨씬 커집니다. 아까 변경에서도 얘기 드렸죠? 궁극의 관점에서 볼 때 궁극의 반야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 존재를 초월한,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한 궁극의 반야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 그래도 존재들 중에서는 나날이 아까 빛의 존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 괴로움이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나날이 천상이란 세상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차이점은 부처님께서와 기존의 종교의 차이점은 기존의 종교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행복하자, 존재로서 어떻게든지 행복하자이고요. 부처님께서는 궁극은 존재나 세상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사는 동안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쨌거나 초월해야 된다. 이게 해탈인 겁니다. 여기서 번외로 잠깐 빠집니다. 아나함 얘기를 드립니다. 아나함은 해탈은 못하신 분이고 바로 그 밑에 단계인데요. 그분은 감각적 욕망 제로, 성냄 제로. 남아있는 건 뭐지요? 예, 새끼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정거천, 하늘나라. 경에 어떻게 계시냐면 하늘나라 사선천, 정거천에 가셔서 그분이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해요. 그분은 가자마자 해탈하든지 그 정거천에서 오래 살다가 해탈하든지, 정거천도 여러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래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또 하나 올라가서 거기서 해탈하든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에는 어떤 의미인지는 안 나왔어요. 추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순일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분은 욕망도 없고 성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세계에 왜 갔을까요? 우린 일단 법다없게 추론할 수 있는 게 그 세계에는 가고 싶었다죠. 집착. 그 세계에 왜 집착했을까요? 정거천은 살아서는 못 가는 세계에 한 번도요.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 세계를 가보고픈 거죠. 안 가봤던 세계를. 경험하고픈 거죠. 경험하다가 내가 한번 마지막 세계들을 경험하다가 다 경험해보고 해탈하겠다 그 얘기예요. 윤회에서 다시 일로 안 떨어지니까. 어떤 의미냐면 안함이면 엄청나게 높은 경지죠. 욕망도 없고 성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경험하고 부대네. 지금 안함 그분은 정말 높은 성자님이십니다. 그분마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부다면 우리야 말해 무엇하리. 그러니 어쩌면 만약에 지금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분들은 나는 끝까지 안함 성자님처럼 정거천 가서 윤회 다시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긴 안전하잖아. 거기까지 경험 다 하고 할래. 해도 괜찮다는 거죠.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해탈 안 하고 안함 많으셨거든요. 마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깨달음보다 못한 걸 지금 칭송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니까 안함마저도 그분께서도 마저도 그걸 다 이해했는데도 욕망이 하나도 없는 그 양반이 오죽하면 그 천상 한번 경험하려고 갔겠어요? 그래서 아까 가자마자 에이 봤으니까 됐어 해탈하는 분도 있고 가자마자 됐어가 아니라 다 경험해보고 해탈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 팔종도 하나하나 가는 게 옳다 그 얘기예요. 욕망을 하더라도 신구이 삼업 잘하면서
사정근 하면서, 사띠 공부하면서, 산매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장기 레이스다 그 소리예요. 단기 레이스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장기 경주다.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알고서 이해하고 간다면 이 삶은 나날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에 바라는 거를 줄여. 욕심을 줄여요. 성냄도 줄여. 그러면서 남 돕고 보시와 계율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욕망도 어느 정도 즐겨, 누려. 행복하죠. 그리고 부처님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겁나는 것도 없어요. 항상 일로를 나날이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겁날 때는 이게 부처님 법을 이해 못했을 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밤에, 야밤에 등불이 없을 때, 청가봉길 갈 때 등불이 없을 때 산에, 그때 무서운 거지. 어두운 밤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법을 이해했어요. 뭐가 크게 겁나겠어요? 조심조심 가면 되는 거죠. 그래, 안한존자님이 법을 이해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깨닫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의 중요한 방점은 법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성자는 법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사성제를 관통한 사람이 수다원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는 소리예요. 관통이 꽤 많이 이해한 건데 관통했다면 철저히 깨달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는 않은 게 사성제 전체의 전모를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처럼 수다원은 전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이해한 건데 법을 이해한 자가 그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자이다라는 건 법을 이해하면 수다원이 아니더라도 삶에 이 얘기가 알 수 있듯이 뭔 걱정이 그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법에 대한 이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해하면은 여기에 많은 게 지금도 못 드린 얘기가 많고 다음 시간도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것이 행복이다로 출발 안 했는지를 잘 사유해 보시기 바라고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한다를 사유해 보고 그 차이점들을 기존의 종교와 그 엄청난 사실들을 그분이 탐진치를 모두 소멸한 그분 모두 알고 보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 제자도 깨달은 사람은 거짓말이 불가능한데 당연히 부처님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거짓말이 불가능한 완전히 불가능한 그분께서 이 법을 설해 주셨다. 사유들을 해보면은 여기에 놀라운 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